시작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자신부터도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도적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와 설렘 속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 결산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려놓고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모든 성도들이 적자 인생 결산서가 아니라 흑자 인생 결산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 앞에 지금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신앙의 열기만은 결코 식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는 멀어져도 하나님과 거리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에 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습관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경건에 연습하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금요 심야기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들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지약을 받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 이 날을 기다리셨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부르짖어 찬양하며 아버지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신비에 가슴 깊이 잘 간직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 생각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시고 갑절의 영감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들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험한 세상 아버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또 금요 심야교대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와 벌을 쓴 이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8살 때 국가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 되는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사형받기 위해서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 사형 집행 시간까지는 정확히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천금 같은 5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5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2분은 자기 자신을 찾아준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쓰고, 그리고 2분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28년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쓰고, 마지막 남은 1분은 이 아름다운 세상 대자연을 휘둘러 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2분 동안 친구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래서 2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가 살 수 있는 시간은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나온 생을 회고하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3분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순간적으로 돌이켜보는 지난 28년 생이 모두 후회스럽고 뉘우쳐지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찔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형리가 총에 탄환을 장척하는 철커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불현듯 죽음의 공포에 밀려오면서 온몸이 가눌 수 없게 떨립니다. 바로 그 순간 난데없이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에게 총사령 대신 시베리아 유형을 보내라고 하는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던 거죠. 그는 시베리아로 가서 유형 생활하면서 비로소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던 5분간을 생각함으로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으로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남길 수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을 허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근간의 두 전직 대통령, 정치 권력자들이 수감되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가 도래한 느낌이 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착취해서 치부하고 부귀를 누리는 것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복된 삶은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현장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지, 신전의식, 고람 대오의 삶, 그 바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에서 가르치는 아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엑스와 아고라조를 합성해서 속량하다, 자유롭게 하다, 값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속 문화에 속해서 흘러가는 세월을 신령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제단 쌓고 봉사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구속의 시간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가치를 지불하고 세월을 정말 사야 되는가? 그 속에는 크고 비밀한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문맥 속에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월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고 말씀하죠. 자,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준비 없이 사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삶만큼, 수한만큼 살도록 명령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 규칙 따라서 코치와 감독의 지시를 받으면서 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이 믿음의 법칙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허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 속에 우리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허송하는 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허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인데 이 세월을 허비하는 것은 그 생명을 좀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 감추어진 생명을 건지는 일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인생이 나그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초로 같고 나그네 같고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삶 아닙니까?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를 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세월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사명이 세월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로마의 선교를 꿈꾸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불러 사명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가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없는 곳에
이 사람 사명을 깨우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이 장로들에게 사명을 깨우쳐줬는데,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이 떠나는 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그는 위험하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왜 그것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만류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세월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결박당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난이 눈에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과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성된 일꾼은 세월 속에서 사명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 인생 노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합니다. 사명자는 그래서 피곤해도 가야 되고 힘이 들어도 가야 되고 괴로워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타시로 도망해서 요바로 내려갔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셨죠. 그래서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나 같은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충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속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사명 앞에 어떻게 내가 감당하고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를 늘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낼 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같은 사명자들의 길은 하나님이 항상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명이 세월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너무 짧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허송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 90편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연수를 계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수가 얼마 못 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세월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여러분의 고귀한 삶을 세속으로 빼앗아가기를 원해서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조금만 허점을 보이면 그것으로 빼앗아서 세상 사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 이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수한 섭리 속에서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준비하면 청년기고 정신 차리면 장년이고 철들면 노년기라고 말하죠. 이만큼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모든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30시간, 40시간처럼 잘 쪼개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허비해서 없는 것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멋지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설 수 있겠지만,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허송세월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편 강도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한 것이 없는 실로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 인생 노년에 고백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가 그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청년의 때도 쉽게 지나가지만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재물과 지식의 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을 일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땅 위에 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저주와 형벌을 위한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성도는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게 사는 길인가?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예수 없이 사는 길과 고독하게 살아도 예수와 더불어 나사로 같은 삶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내가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망각한다고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길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삶은 다 허송세월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바로 가야 합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속으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주께 받은 그것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의 창이나 방패가 필요치 않습니다. 평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물맷돌이면 족합니다. 장사를 하되 남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영원히 남을 장사는 복음 장사뿐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반면에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어두운 밤이 쉽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사명자의 반열에 참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고, 그때 우리는 이제 결산서를 내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칭찬 듣는 구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 속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또 존귀한 사명이 세월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짧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성세월해서는 안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충성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0장 이제는 길과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드리면서 짧은 인생, 세월을 아끼며 최선을 다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